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심도 깊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신부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또 지난 수요일에 교구에서 뭐 의미 있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예, 5월 5일 어린이날 네. 어른들이 모여서 오.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하느님 백성의 대화라는 이제 타이틀로 네. 지금 우리가 특별 3개년 선교의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났고 지금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의 특별 선교의 해에 대한 점검 차원일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교구가 어떤 방향에 지향점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14분씩 함께 참여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주제가 상상하라 광주대교구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네.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네. 과거 우리 교구가 걸어왔었던 이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현재 우리 교구의 상황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나름 하루 정도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수렴이 돼서 교구의 정책에 또 반영이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은 또 준비하신 분들 또 진행하신 실무자들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요.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 또 특별 전교회 보내고 있는 만큼 우리들의 목 역시 큰 것 같습니다. 이 전교회 사명 새겨보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궁금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들 또한 슬기로운 신자생활 코너에서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자 누르고 500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빵속에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5월 성모성월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모님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볼 텐데요. 먼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함께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노대동 본당 김미라 소아 대대사입니다. 신부님, 비신자들에게 성모 발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은 공경할 대상이긴 하지만 신이 아닌 인간인데 어떻게 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검은 성모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모상인지 궁금합니다. 김계홍 신부님,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파이팅! 네, 오늘도 한 신자분의 이 통찰력 있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신부님, 먼저 성모 발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발현, 드러내다라는 뜻의 발자에다가 나타나다라는 뜻의 현자. 요 현자는 나타나다는 뜻의 현자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대할 때의 그 지금 현자를 쓰기도 합니다. 네. 두 개의 글자가 다 쓰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거나 또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발현이라는 단어 앞에 성모가 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성모는 천주교 신자들이 거룩한 어머니로 공경하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거룩한 어머니로 공경하고 있는 마리아께서 어느 특별한 시점에 또 어떤 특정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나 표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고 드러낸 신비한 현상. 이걸 이제 우리가 성모 발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 성모 발현을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네. 계시에 대한 신앙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계시요. 계시. 네. 계시는 일깨워 주다라는 뜻의 계자에다가 알리다라는 뜻의 시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서 깨우치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계시는 하느님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계획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신비를 말할 때 하느님의 계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는 이 하느님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시가 세상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초의 사람을 거쳐서 아브라함 또 그 후손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또 완전하게 충만하게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가 어느 한순간에 펑 터진 게 아니고 세상 창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알려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가 믿는 하느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계시의 완성이다. 혹은 네. 하느님 계시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표현을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 말이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제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내용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계시를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새로운 계시를 바라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계획은 다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계시를 완결하셨다라고 믿는 이 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공적 계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들어봤어요, 네. 주문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계시를 완결하셨다라는 말이 공적 계시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종결됐고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를 교회가 보존하고 기념하면서 신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공적 계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또 다른 계시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적의 이제 상대적인 표현은 사적이라는 표현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공적 계시와 함께 교회는 사적 계시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느 특별한 시점에 필요한 계시나 또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계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공적 계시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적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단어는 달라집니다. 사적 계시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특별 계시 혹은 뭐 특수 계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유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공적 계시는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믿고 깨우쳐야 되지만 사적 계시는 신앙의 유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적 계시라고 교회가 인정하는 것은 공적 계시의 내용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살도록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특수한 교육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교육, 과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규 과정을 이미 보여주셨고 예. 그 정규 과정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과외 수업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사적 사적 계시. 계시다. 그렇게 이제 사적 계시를 이해를 하신다면 네. 이 사적 계시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착각을 해서 대중적인 신심 운동을 대중적인 신심 운동에 지나치게 이용을 한다든가 집착을 하면 오히려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죠. 마치 우리가 과외에 너무 집착하고 그쪽에 너무 몰입하면 정규 과정에 상당한 큰 혼란을 그렇죠, 가져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교회는 교도권으로 한 개인이 주장하는 어떤 계시 체험 주장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신자들에게 그릇된 신심을 조작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발현에 대한 주장 역시도 교회 교도권의 식별과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사적 계시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계시에는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고 성모 발현은 사적 계시에 해당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부님 근데 어떻게 성모 발현이라는 기적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그 질문하신 분께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짚으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성모 발현을 포함한 사적 계시는 어느 특별한 시점에 어떤 특정 개인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교육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 계시든 사적 계시든 모든 계시 현상은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신비예요. 공적 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적 계시 역시도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감독이세요. 따라서 교회가 어떤 특정 개인의 성모 발현 주장을 사적 계시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현이 성모 마리아께서 스스로 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낸 계시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스스로 나타나셨다든가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난 말씀이 성모 마리아 자신의 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지만 이 발현 신비의 주체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역사의 어느 특별한 시점에 어느 특정 개인에게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셨고 공적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도록 또 살 수 있도록 일깨우시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하느님의 특별한 계시이고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성모 마리아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이죠.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교도권에 의해서 사적 계시로 인정된
성모 발현에서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교도권의 인도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각자의 신앙 감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모 발현을 포함해서 교회가 인정한 사적 계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부님. 네, 그럼 교회가 사적 계시를 인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음. 천주교는 사적 계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신비 현상이 발생한 지역 교구장 주교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 결정은 1516년에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네. 자신의 체험을 신비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네. 그 지역 교구장 주교는 이제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적 계시 내용과의 부합 여부를 이제 조사해야 되고, 또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교회 최고 권위, 이제 최고 권위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교황청이죠. 그래서 최고 교도권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사적 계시 여부를 식별한 다음에 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사적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사적 계시를 식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방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네. 공적 계시 내용과 부합해야 됩니다. 음. 두 번째는 그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주장하는 신비 체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효과 등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닌 거죠. 그럼요. 이제 신비 체험을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만일 공적 계시의 내용에 위배가 된다면 사적 계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사적 계시는 우리가 공적 계시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또 공적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적 계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신비 주장은 결코 사적 계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성모 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달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계시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발현은 사적 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을 전달한다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리아 스스로가 수정하거나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적 계시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식별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이나 또 그 당사자의 병리적 경향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신뢰받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일상적인 언어 습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솔한지 너무 과장이 심한지 겸손한 사람인지 또 신심이나 영성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비체험 주장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 평화, 사랑, 순명, 헌신 그리고 주변 신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어떤 영적이고 선한 영향력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외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사적 계시의 식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체험을 절대시하면서 교회 교도권조차도 무시를 하고 모욕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의 친교와 유대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고
자신이 마치 교회 교도권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면 사적 계시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죠. 예. 오늘 성모성월 맞아서 성모님에 관한 궁금증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안드레아 님도 애청하겠습니다. 출첵해 주셨고요. 영수 모니카 님도 신부님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성모송을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점심에 3번, 또 저녁에 3번 이렇게 매번 하시나 봐요, 신부님. 근데 간단한 질문을 주신 게 성모송을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은가요? 왜 3번씩 하셨네요. 하는지 그것도 무척 궁금한데요. 네네. 뭐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모성을 바친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또 교회의 어머니이시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탁월하게 협력하신 분께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차원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도 자체가 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영성적인 면에서 우리 구원에 상당한 우군을 확보하는 셈이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조금씩 넓어져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증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 신부님, 각 성당에 가면 성모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본당에 가면 또 한복을 입은 성모님도 계시고 성당마다 다 다르던데 왜 이렇게 성모상의 종류가 많은 건가요? 저도 궁금한 일입니다. 성모상, 성모자상, 네네. 또 아까 질문하셨던 검은 성모상, 네네. 또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있었던 지명이 붙은 성모상, 신앙인이 본받고자 하는 어떤 특성들이 붙어 있는 성모상, 또 뭐 조각가의 신심과 예술 혼으로 새긴 성모상 등등 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 성모상, 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성모 마리아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크다는 것이겠죠.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정구자이시고 또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인 최고의 모범으로서 본받고자 하는 그 공경의 자세가 그만큼 넓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웃 종교인들에게 또 비신자들에게는 천주교가 마치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하느님 흠숭과 성모 마리아 공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교회의 신심은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봉헌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지향하셨던 것처럼 세상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이 다양한 성모상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께 공경의 예를 갖추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지향하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실천하신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자녀다운 효성으로 우리도 따르면서 네. 도우심과 보호를 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성모성월을 보내면서요, 성모님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신자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또 알차게 설명해 주신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무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